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처음 신앙을 본받읍시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루한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고 이제 이번 주간은 굉장히 무더운 한 주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뜻하지 않게도 또 코로나 4차 유행이 되어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계속 나흘째, 5일째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에서 다소 이제 해제가 되고 8명 이하의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주위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 이래서는 큰일 나겠구나, 곧 또 어떤 제재가 가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이것이 어느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데이테스라고 하는 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전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라고 말해요. 사도들. 그때부터는 제자가 아니고 이제 사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 오너라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데이테스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을 때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가운데서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만은 순교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는데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있는 어느 날, 주일날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음성에 얼마나 놀랐던지 이 사도 요한은 마치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지금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사도 요한 너가 지금 이제 이것을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 7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기록한 것을 거기에 주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니까 지금 오늘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다 그런 교회에 이와 같이 7교회에 써서 보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두 교회는 전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금년에 우리 이제 누구누구를 본받는 달, 그래서 이 가운데 4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또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미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자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좋은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 들었던 것은 우리도 함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바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자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와 에베소 교회와 성도의 선한 행위를 우리가 닮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기록을 해서 보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맨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에베소 교회가 중량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 자체도 그랬고 그 교회 자체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해서 사통팔달 길이 열려 있는데 멀리 유프라테스와 메소포타미아로 오는 길이 열려 있었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갈라디아, 사대 어느 쪽으로 가는 길도 에베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정도로 번화한 지역이었고 교통이 아주 발달해 있던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에베소는 지금 말하면 터키의 제일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서쪽에 있는 항구인데 이 터키가 지금 제일 서쪽에 있는 항구라고 했으니까 터키가 아시아권에서 제일 또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있는 제일 서쪽 나라의 서쪽에 있는 항구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름이 별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아의 시장 또는 아시아의 관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아시아의 시장,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에서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만 바로 건너면 유럽의 제일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또 유럽으로 가는, 로마로 가는 대로라, 이렇게 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 또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붙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로마로 압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게, 이렇게 경기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에베소로 이와 같이 통해서 갔기 때문에 또 이곳을 순교자의 길,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유명한 지역이었고, 아시아의 시장, 아시아의 관문, 로마로 가는 대로, 또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아주 비중이 있는 이와 같은 도시였고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에 집정하여 있었는데, 로마가 특별히 헌신한, 로마 정부에 헌신하고 충성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유를 좀 주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는 또 우상의 도시로서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데미 신상을 모신 그 신전이 가로, 세로, 그 폭이 얼마나 컸던지 130m와 67m 이렇게 되었어요. 엄청 컸죠.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덮었는데, 지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둥이 몇 개가 세워졌나요? 120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m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도 중요했고 또 우상도시로서 너무너무 또 중심권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에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와 네로의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상적으로, 교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니까 계시록 2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게 내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행위가 뭐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연구하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 각각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씩 취급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의 정말 좋은 그 행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답게 살려고 했던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가 따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와 같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정말 순교와 박해와 순교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행위를 드러낼 것인가, 그러면서 성도답게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니까, 우리 부산과 에베소가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이고 해외 문물이 먼저 들어와서 접하는 곳이고, 그뿐 아니라 우상이 너무너무 성행한 이와 같은 지역, 그러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당시 에베소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바로 믿어보자,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보자,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자, 좋은 행위를 보이자, 선한 행위를 보이자 라고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고 또 4차가 이와 같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저도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막 마음도 졸이고 막 이제 예배가 곧 재개될 것인가 그러다가 어제는 막 내가 이러다가는 질이 말라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는 막 좀 마음을 좀 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가 될 수도 있고 확진자가 생기면 폐쇄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오지 못하고 지금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방역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지침을 꼭 준행을 하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 우리 주일 지나고 나면 바깥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접촉을 하지 말자. 우리 사람 접촉을 해서 우리 한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 접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답게,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와 같이 우리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과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드러내었던 성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자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악한 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된 자들,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몸도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우리가 또 좋은 정신 건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겠지만 병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상한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도 이 복음을 막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바로 굳게 지키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은 같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자들을 드러내게 된 것은 이들이 무엇이 잘못된, 인간적으로 봐서는 관용도 하고 싶지만은 이들이 복음적으로 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인정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드러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에서 또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라고 하면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니골라가 있었거든요.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니골라당이 어디서 나왔겠나?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의 그 교리, 그것이 니골라 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니콜라이톤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뜻이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을 별칭으로 니골라 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볼 때에 아마도 여기에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니골라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백성을 현혹하는 이와 같은 사람, 이 언어적으로 니콜라이톤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정복하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이 잘못된 집단을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별칭으로 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그 안에 니골라 당도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 그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지금 아직까지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선한 행위로 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 이 이단들을 배격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온갖 이단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고 또 나아가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문기사를 하나 띄울 건데요, 신문기사가 아니라 신문광고입니다. 신문기사가 아니고요. 자, 이 광고는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를 띄웁니다. 처음에 광고가 나왔을 때에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교육자들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당의원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나왔어요. 이야, 이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광고를 각 신문마다 낼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신문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자기들은 장사하기 때문에 이 광고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내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내 자식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그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했는데 이런 광고를 광고비 때문에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신약 계시록에 약속한 참 목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말입니다. 저 이만희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 보낸 약속의 목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기라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쭉 내려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니까 저는 곁에서 계시록 전장 곧 1장에서 22장까지를 다 보았습니다. 곁에서 기록할 때 보았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내려가면 곁에서 보았고 또 열린 책을 10장까지 받아 먹었으며 열린 책의 말씀과 그 본 것을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후 저의 증거가 맞지 않으면 지적하십시오. 저의 증거는 참입니다. 지적해도 안 듣는데 지금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종교 가로 열고 기독교의 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고, 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신약 계시록을 이루실 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도 교주도 아닙니다 하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겠나 생각을 하고 참 이상하다, 왜 이런 말을 했겠나 그랬더니 이 신문기사가 나오고 이 광고가 나오고 며칠 이후에 자기 법정에 판정이 있더라고요. 공판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참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현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여기에 뿐이겠습니까? 이 이단 뿐이겠습니까?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이 들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단이나 잘못된 자들의 교리에 넘어가지 아니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잘했다는 말입니다.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시 엄청난 핍박과 밀려오는 세속 문화 그리고 주위의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겠느냐? 붙들리면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이단자들을 배격하고 나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또 내가 누굽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건 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갔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정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는 또 황제 신전이 2개나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강요로 심한 박해가 있었고,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복된 예수입니다. 그 복된 예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스펠송 중에서 복된 예수라고 하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띄울 텐데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험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떤 일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라도 빨리 죽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며,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순교도 했고 또 산순교자가 그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세 가지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수고와 인내의 삶을 살았고, 악한 자와 이단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었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는 일입니다. 책망받는 일.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변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망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러면서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었구나. 저는 가끔 제 신앙이 조금 나태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처음 사랑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지만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상 주는 거 상 받으려고 더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여름 성경학교, 성경암송대회, 찬양도 경연대 나가게 된 거는 그때 그 당시에 연필을 많이 줬습니다. 연필 공책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연필은요, 칼로가 이게 깎으면 그냥 깎이는 거 쭉 이렇게 너무 나무 결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연필이 잘 안 나와가지고 꼭 쓸 때는 침을 묻혀가지고 쓰고 했던 그런 연필. 그런 거 받으려고 아무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지난주일부터 유치부, 초등부 지난주일부터 이 7월 한 달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부는 오늘부터 8월 첫 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후 1시부터 우리 청년들은 오늘부터 또 7월 마지막 주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아이들은 신앙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도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국 SFC 동기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지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제가 믿음이 나태하게 될 때, 그때 중학교 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신앙생활할 때, 처음 교회 올 때에 여기 앉아야 되는가 저기 앉아야 되는가, 이 사람도 낯설고 저 사람도 낯설고 찬송도 잘 모르겠고 성경 잘 못 찾고, 그러면서도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늘 그게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계시록에서 촛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그 7별은 7교회 지도자를 의미하고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교인이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이 뭐냐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안 나가 교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겠지요. 나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야기들은 많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 보고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목사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죽음까지 각오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결국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떨어지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마지막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나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명명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지금도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본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썰려 나가는데, 이야, 그 뉴스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지금 묻혀있는 사람들이, 파묻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썰려 나간 데 보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세속의 물결에 썰려 내려가면서, 세상 문화에 썰려 내려가면서 어디에까지 떠내려가 있는데 내 신앙의 좌표가 저 멀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나안 교인으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믿음, 내 신앙, 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본받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단을 배격하고 드러낸 것을 본받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것, 그것도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사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평행선을 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 내가 앞장서서 뛰어가는 상태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와 에베소 교회 신앙을 본받아 가자고 하는 것은 앞서 세 가지 말씀과 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선한 행위, 그리고 이단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다가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서 불릴 듯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